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익숙히 많이 들었던 말씀이고 잘 아는 대표적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본문에 보면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한 여인을 예수님께서 만나주십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 혈루증이라는 이 말은 어떤 병이냐면, 물론 그 시대에는 참 고치기 어려운 질병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학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이 혈루증이 여인들이 이렇게 피를 흘리는 하혈로 이렇게 보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또 학자는 또 이게 뭐 암의 일종으로 또 보기도 합니다. 또는 성인병 중에 하나로 또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같이 치료가 어렵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지금부터 2000년 전이잖아요. 그 당시 의학으로는 성인병도 고치기 어렵고 암 종류도 고치기 어렵고, 또 이게 일종의 하혈이라 하더라도 이 역시 또 고치기 어려운 병입니다. 또 이게 이제 참 개인적으로도 이 감당하기가 참 벅찰 겁니다. 왜냐하면 만약 이것이 이런 병이라면 이제 그 증상들이 있잖아요. 보통 보면 이런 힘든 병에 걸리면 이 머리가 이렇게 머리카락이 막 빠진다든지, 또는 막 손톱이 막 빠지는 노화현상이 일어날 수 있고, 또는 악성빈혈로 하혈이니까 굉장히 또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막 굉장히 빠르게 막 진행이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성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좀 부끄럽기도 하고 자기 몸을 막 보이기 힘드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이 병을 좀 고치고 싶은 그 마음이 참 간절했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하였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12년 동안. 이 말을 바꿔 이야기하면 12년 동안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여인이 나름 여러 노력들을 분명히 했을 거라는 겁니다. 또 이렇게 큰 병에 걸리면 이 또 옆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우리에게 위로가 되기도 하지만,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힘들게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병에 좋은, 예를 들어서 뭐 식품이 있다 이렇게 소개를 할 수도 있고, 또는 어떤 미신적인 요소들을 강요할 수도 있고, 또는 어떤 예를 들어서 의사들이 막 일종의 막 실험 대상으로 막 사용할 수도 있잖아요. 오래전 일이긴 한데, 오늘 제가 이렇게 여수 전남병원 쪽으로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딱 떠오르는 분이 있어요. 오래전에 저희 교회 성로님이신데, 물론 지금도 다니고 계십니다. 근데 그분이 오래전에 이제 이렇게 아이를 갖다가 이렇게 이제 출산을 앞두고 이제 이렇게 수술을 하는 그런 출산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수술을 하는 출산을 하게 되었는데, 이제 그 당시만 하더라도 지금부터 아마 제 기억으로는 한 20년 정도 이렇게 지난 때였기 때문에, 그때는 산부인과 의사들이 참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딱 수술대에 올라갔는데 그분이 나중에 간증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죽는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딱 가니까 이 산부인과 인턴 의사가 4명이나 와 있더래요. 그래서 이 의사분과 4명의 인턴 앞에서 이게 수술을 하는 이걸 하게 되는데, 너무 이게 막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막 그걸 감당하기가 참 힘들었고, 좀 부끄럽기도 하고 좀 화가 나기도 하고. 그래도 어쨌든 순산하게 되었잖아요. 그렇죠? 순산하게 되었어요. 근데 만약 이런 어떤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여인이, 예를 들어서 자기 어떤 수치스러운 이 몸을 가지고 죄송합니다. 수치스러운 몸이 아니라 자신의 이 몸에 막 이렇게 막 어떤 수치감을 주는 이런 어떤 이 의사의 이 행위들에 의해서 12년 동안 괴로움을 당했다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병을 고침받으면 그나마 위안이 되고 힘이 되겠지만, 만약 병을 고침받지 못했다면 그 겪는 그 여인의 그 고통을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있겠는가?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혈루병 걸린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병을 고침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결론은 예수님 때문에 병을 고침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혈루증으로 고생한 여인이 어떻게 병을 고침받게 됐는지 4가지로 짧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소문을 들어서입니다. 어떤 소문을 들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가운데 마가복음 5장 26절과 2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아무 효염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이 이야기는 12년 동안 여러 의료 행위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 들어봤지만 효염이 없고 오히려 병이 점점 더 깊어가고 있을 때 이 여인에게 소문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 소문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 소문이 참 중요해요. 영광교회가 전도에 힘쓰고 선교에 힘쓰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우리 시대에는 예수의 소문을 들어야 될 사람들이 있고, 또 이 예수님의 소문을 통해서 이 영혼의 구원과 육신의 구원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아직도 주변에 너무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의 소문이 참 중요합니다. 저는 이 예수의 소문이 영광교회가 이 땅에 존재한 동안 계속해서 전파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또 선교에도 계속해서 힘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혈루증으로 고생한 여인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의 소문 가운데 어떤 이야기가 특별히 탁 마음에 이렇게 꽂혔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똑같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더라도, 왜냐하면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고 선포도 하고 강론도 하시고 또 쪼개시기도 하고 또 천국에 대한 말씀,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인간의 마음에 대한 성품과 관한 말씀들도 해주시고 또 능력으로 귀신도 쫓아내주시고 또 바람과 풍랑을 잔잔케 하시기도 하시고, 근데 이런 이야기보다는 지금 내가 병으로 고생하니까 이 병과 관련된 이 소문에 좀 더 민감하겠죠. 가만히 들어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해주셨더라. 또 나면서 걷지 못한 자를 걷게 해주셨더라. 죽은 자를 살려주셨더라. 이런 이 소문이 이 여인이 들을 때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굉장히 그 어떤 마음의 간절함과 막 뜨거움이 막 생기지 않겠습니까? 아, 예수님이 병자를 고쳐주셨더라. 그러면 죽은 자도 살리신 능력이 예수님께 있다면 오늘 내 병 또한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겠구나 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생기는 거예요. 믿음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음으로 생기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이 믿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생기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믿음은요, 절대는 내가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받으면 이 믿음이 그 다음에 나에게 어떤 행동을 하게 되냐면 뭔가 액션을 취하는 거예요. 그 액션이 뭐냐면 이 여자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아, 예수님은 병자를 잘 고치신다고 하더라. 죽은 자도 살리셨다고 하더라. 그렇다면 이 병자를 잘 고치는 예수님의 이 능력이라면, 예수님이 내 앞에 지나가면 내가 예수님 그 옷에 손만 대도 낫겠다고 하는 그 생각을, 뭐냐면 예수님의 소문을 통해서 믿음을 갖게 되고 그 믿음이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7절과 2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아멘. 지금 이 여자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소문을 들으면서 믿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행동이냐면 내가 그 무리 가운데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더라도 내가 이 고침을 받게 될 것이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 생각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이 생각한다라고 하는 이 헬라적 의미는 뭐냐면 이런 뜻입니다. 생각한다는 이 헬라적 의미는 이게 원래 이 뭐냐면 시제가 미완료 동사거든요. 반복적인 어떤 행위를 통해서 미완료 동사. 이 말은 뭐냐면 계속적으로 마음에서 자기가 자기 자신을 반복해서 새기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나는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면 나는 낫게 될 것이다. 나는 예수님을 만지면 낫게 될 것이다. 나는 예수님을 만나면 낫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내 몸에 터치하면 낫게 될 것이다. 이건 뭐냐면 아직 낫지는 않았는데 이런 계속 반복된 마음속으로부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무엇을요?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계속 생각하면서 예수님께서 내 병을 고쳐주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나를 낫게 해주실 것이다. 내가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면 예수님께서 내 병을 고쳐주실 것이다. 계속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축복하고 또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계속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난 나을 거야. 예수님이 나를 낫게 해주실 거야. 이게 뭐냐면 미완료 동사거든요. 이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미 그 생각은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어떤 일에 대해서 나는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은 할 수 있고, 나는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이 할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이 예수님께 내가 나가게 되는 것이고, 또 예수님께서 나를 만지시기만 하면, 아니면 내가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기만 하더라도 낫겠다고 하는 이런 이 행동을, 이 행위를 취하는 게 이게 뭐냐면 믿음이거든요. 근데 이 혈루병으로 고생하던 이 여인이 그가 어떻게 병을 고침 받게 되었냐면, 첫째는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이 행동으로 옮겨진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도 낫겠다고 하는 그 생각을 가진 게 이게 바로 행동이라는 거예요. 근데 세 번째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도 생활입니다. 기도 생활. 여러분, 무엇이 기도일까요? 기도라는 것은 이 여자가 예수님 나 만나기만 하면 병 고침 받을 거야. 예수님이 내 몸에 손만 대면 나는 낫게 될 것이야. 내가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더라도 낫게 될 것이야. 이걸 계속 속으로 반복적인 행위를 통해서 이미 이루어지지 않은 일을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했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계속해서 속으로 생각하는 게 뭡니까? 이게 기도잖아요. 이게 우리가 어떤 일을 놓고 하나님 간절히 내가 어떤 문제를 지금 앞에서 해결받기를 원하고 이 문제 앞에서 주님 나를 고쳐주세요. 주님이면 나를 고칠 수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은 할 수 있습니다. 주님 오늘 이 밤에 나를 찾아주셔서 내 아픈 환부에 손을 대어 주시고 나를 고쳐주세요. 이런 이 고쳐달라고 하는 이런 이 마음이 이게 뭐냐면 기도인 겁니다. 기도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나가 기도할 때 이 뭐냐면 엘리 제사장은 이 한나의 이 기도를 보고 술에 취한 것 같다는 엉뚱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건 뭐예요? 이 한나의 그 심정을 이 제사장이 이해를 하지 못한 겁니다. 이 한나가 지금 얼마나 절박한 신음의 이 기도를 드린지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지 못하면 그런 오해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어떤 절박한 어떤 절실한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 이 기도를 꼭 들어주십시오. 이 하나님만이 나의 이 기도를 들어줄 수 있고 하나님만이 나의 소원을 들어줄 수 있고 하나님만이 주님만이 오늘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은 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런 이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가 나오셔서 질병의 문제든 아니면 건강의 문제든 아니면 물질의 문제든 아니면 자녀의 문제든 어떤 문제든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믿음의 이 기도를 저와 여러분이 드림으로 말미암아 이 밤에 그 믿음의 그 믿음대로 믿음의 기도를 통해 그 믿음에 오늘 저와 여러분을 구원했다라고 하는 이런 이 주님의 이 선언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육신 문제 또 영적인 문제 또 나가서 어떤 우리가 그처럼 목말라는 문제들의 해결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 혈루증으로 고생한 여인은 유대인의 이 율법에 의하면 이 정결법에 의하면 정말 버림받아 마땅한 여인이었습니다. 또 사람들 앞에 가까이 나올 수도 없는 여인이었어요. 사람들 앞에 나가는 게 힘든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이 혈루증으로 고생한 이 여인을 놓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성화 그림 같은 걸 보게 되면 어떤 그림이 나오냐면 전부 사람들이 서 있는데 이 뭐냐면 굉장히 낮은 포복으로 자기 몸을 완전히 땅에 대고 낮은 포복으로 가서 거기서 예수님의 그 옷자락에 손을 잡는 모습을 보이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사람들 앞에 나설 수가 없는 거예요. 정상적인 방법으로 나섰다가는 율법에 의하면 딱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이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나갔다는 것은 이거는 믿음 없이는 불가능하고 믿음의 기도 없이는 불가능하고 이렇게 딱 나갔을 때 이 여인이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탁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는 순간 자기 몸에서 이 혈루가 쫙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몸에서 쫙 빠져나간 게 느낀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여인처럼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느꼈으면 좋겠어요. 기도할 때에 질병의 문제면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놀랍게 하나님이 내 몸을 만져주심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서 어떤 이런 몸의 어떤 균들이 쑥 빠져나가는 이런 느낌을 가졌으면 좋겠고 이게 자녀의 문제면 길이 열렸으면 좋겠고 사업의 문제면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였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는요 이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막 임할 때 막 진동이 막 일어났다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 때로는 우리가 기도하는 이 기도의 이 현장 가운데 주님이 친히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시고 우리의 육체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의 영혼의 병도 고쳐주시고 육체의 병도 고쳐주시고 우리가 마음으로 그처럼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는 그 문제까지도 치유해 주시는 그래서 치유의 하나님 고쳐주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그 은혜가 오늘 여러분 기도한 가운데 경험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그 뜨거운 그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고 만져주시고 터치해 주시는 그런 은혜가 기도하는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마가복음 5장 34절에 보면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크게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면 마가복음 5장 34절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저는 여러분 이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혈루증으로 이 유대인의 율법에 의하면 예수님 앞에 나갈 수도 없고 사람 앞에 나갈 수도 없잖아요. 근데 사람 앞에 나가고 예수님 앞에 나갔다는 것은 돌에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나갔다는 겁니다. 이거는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하고 믿음의 기도 없이는 할 수 없는 행위입니다. 근데 그렇게 딱 나갔을 때 예수님께서 자기 몸에서 그 능력이 빠져나간 걸 보았잖아요. 딱 가다가 길을 멈춥니다. 그리고 돌아봅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냐? 라고 했을 때 이게 어떤 의미로 보면 만약 자기가 한 것이 유대인의 율법에 의하면
정결법에 의하면 돌에 맞아 죽을 일이거든요. 얼마나 무섭고 벌벌 떨겠습니까? 아마 그 여인은 몸에서 어떤 굉장한 어떤 느낌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자기 몸을 통해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되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주님이 말씀하실 때 부들부들 떨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따라 이 표현이거든요. 여러분, 따라라는 이 이야기는 나무라는 게 아니에요. 12년 동안 그처럼 병으로 고생하였던 그 여인을 향해 예수님께서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 따라라고 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지금 이 따라라는 이 음성을 통해서 자녀로 받아준 겁니다. 딸로 받아준 거예요.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했다면 가족에게도 버림받을 수 있고, 사랑하는 주변의 이웃들에게도 버림받을 수 있고, 또는 종교로부터도 버림받을 수 있고, 모든 사람들에게 버림받을 수 있는 그런 그 여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그 여인을 고쳐주시고 주신 첫 번째 메시지가 뭐냐면 따라. 이 말은 모든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부끄러움을 당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받지 못하고 관심 영역에서 벗어났던 한 외로운 이 여인을 주님이 따라 그러면서 믿음을 축복해 주는 거예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라고 하는 이런 이 사랑이 넘치는 이 음성을 누구에게요? 그 혈루증으로 고생한 이 여인에게 들려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따라라고 했을 때 이것은 딸의 그 여인의 영혼과 육신의 병을 깨끗하게 고쳐주고 치료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받을 때 예를 들어서 어떤 환자를 놓고 기도하잖아요. 근데 그 환자를 놓고 기도할 때 그 환자가 몸이 낫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지만, 그러나 한편으로는 또 기도하는 가운데 그 영혼이 또 더 급한 치료가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어떤 문제로 놓고, 아니면 어떤 기도 제목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어떤 문제보다 오히려 몸의 치료가 더 급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몸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받을 때 영혼의 문제가 치료받기도 하고, 또 영혼의 문제로 또 기도받을 때 또 이 몸의 이 구원까지 얻게 되는 이 치료 또한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더 정확하게 나의 문제가 무엇인지, 나의 아픈 부위가 무엇인지, 나의 어떤 치료가 필요한지 라고 하는 것을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이제는 평안히 가라. 그래서 이 평안히 가라는 이 이야기는 너는 이제 육신의 병도 고침받고 영혼의 병도 고침받아서 너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딸이야. 얼마나 이 기분이 좋고 그리고 행복한 그 마음으로 이제 그 자리를 떠났겠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혈루증으로 고생한 여인이 예수님 앞에 서기 전까지 여인은 어떤 상태였냐면 마치 내가 벼랑 끝에 딱 서 있는 이런 기분입니다. 저는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이 없기를 바라요. 그러나 만약 내가 인생의 벼랑 끝에 내가 딱 서 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까요? 벼랑 끝에 서 있다고 하면 그 벼랑 끝에 서 있는 나는 어떤 모습일까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벼랑 끝에 서 있는 이 모습은요, 진짜 초라해 보일 수밖에 없고 약해서 보일 수밖에 없고, 누군가의 도움과 누군가의 붙잡아 주시는 그 힘이 없이는 혼자 스스로 헤쳐나갈 수가 없는 그런 정말 연약한 존재인 겁니다. 벼랑 끝에 서 있는 모습은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셨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인생의 짐을 대신 짊어져 주셨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주님이 직접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초청해 주시잖아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이 여자가 12년 동안 너무 고난을 받으니까,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마치 인생의 그 낭떠러지 그 끝자리에 딱 서 있을 때 주님이 그 여인을 보시고 주님이 그 여인이 있는 곳으로 향하여서 그 여인이 주님의 옷자락을 만질 수 있도록, 여러분 어떻게 그 혈루증으로 고생하는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러 올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찾아가 주셔서 그 가장 근접한 거리에서 손만 내밀면 그 옷을 잡을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손만 내미는, 그러나 그 손이 여인의 입장에서는 믿음의 손이잖아요. 믿음의 기도잖아요. 주님, 내가 이 옷자락을 붙잡습니다. 주님, 내가 이 옷자락을 붙잡습니다. 오늘 나의 이 병을 고쳐주시고, 나의 이 괴로움을 고쳐주시고, 나의 이 고독을 고쳐주시고, 그리고 내 마음에, 내 영혼의 이 병까지 고쳐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런 이 절박한 마음으로 속으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이
한 번만 나를 만져주시며, 주님이 한 번만 내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시며, 주님이 한 번만 내 머리에 안수해 주시며, 주님이 한 번만 나를 향하여 미소를 지어주시며, 주님이 한 번만 나를 향하여 아들아 딸아 불러주시면 그 한 번으로 나는 고침 받을 수 있겠다고 하는 이런 이 믿음의 기도를 이 여인이 계속 들었을 때 저는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향해 걸음을 옮겼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이런 이 믿음의 기도를 오늘 이 밤에 드릴 수 있기를 원하고, 이런 이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무엇을 구하든 그 기도가 반드시 믿음 위에서, 그리고 그 기도가, 그 믿음의 기도가 그 믿음의 손, 기도의 손을 우리 주님이 곧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그 손에 나를 포개고, 그리고 주님의 그 뜻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오늘 여러분이 가지고 온 크고 작은 인생의 문제들이 꼭 해결받고 응답받고 돌아가시는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